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구약 성경에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 뽑으라면 아마 엘리야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엘리야 하면 어느 산이 생각날까요? 갈멜산이 생각나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그 역사의 현장들을, 그리고 에녹처럼 여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이렇게 불러간 사람이죠.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정도로 특별히 엘리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너무나 보면 사실 갑작스럽죠. 엘리야가 여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였는지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이 엘리야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급될 때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런 기본 정보들은 대부분 그래도 최소한 보여주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불쑥 소개가 되는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단지 한 절 그 상반절에 딸랑 하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또 디셉 사람, 이 출생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디셉이라는 지역도 지금도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지역이,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지역도 알 수 있는 우리 지역들도 아니죠. 길르앗도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냥 변방 지역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변방 지역 갈릴리 저기 길르앗, 길르앗이라고 하는 변방 지역에서도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총구석인지 모르겠지만 디셉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그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딱 요거 한 절만 소개하고 있죠.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제 위대한 선전포고를 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적어도 그가 이렇게 왕 앞에 서기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알려지거나 뭔가 이런 자기가 말하면 그래도 말이 통할 정도 어느 신임장 같은 것들 갖고 있거나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 누구도 알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흔히 요즘 말로 애들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듣보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알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등장해가지고는 왕 앞에 나가가지고 거침없이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보면 엄청나죠. 여기 1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제 선언을 하냐? 중반절에 뭐라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말을 제일 먼저 왕 앞에 지금 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지금 특별한 것 같아요? 안 특별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썰렁하죠, 그렇죠?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한마디는 짧지만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 왜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충격적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그 시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을 필두로 해서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게 너무 이미 물들어졌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그 두로 위에 그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던 시집 보낸 이 이세벨, 그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 그 태생 거기에 왕의 딸이 시집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 누구도 바알은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였던 그 시기.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아합 왕, 이 왕비 이세벨 앞에 당당히 나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위대하고 충격적인 지금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땅에 지금 너희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들이박는 막 강력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여기 일절 아침에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쭉 보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하더라. 이 아합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죠. 역사를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 투성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들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근데 이 아합을 소개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니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나쁜 못된 그런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근데 그런 왕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왕 앞에 선언해.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뭐라고요?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그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가지고 가뭄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비만 얘기하잖아요. 비도 그리고 이슬도 여기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슬까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고대의 그 이스라엘의 주된 농사철은 그 땅이 그래요. 지형상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그래서 여름 내내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 여름 그 건조한 기간이 되면 그 땅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버려. 그러다가 그 여름철 바짝 말랐던 땅이 이른 비가 내리면, 이른 비가 그래서 가을에 내려. 가을에 이른 비가 좀 내려지면 대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말았던 것들이 좀 적셔지면 그때 이제 그 씨를 뿌리고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이게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그 비 두 가지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가 가을에 내려서 농사를 뭐 심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그 막 이제 돌보고 하다가 이제 봄쯤이 되면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주면 이 싹들이 더 이제 풍성하게 경작할 수 있는 이 늦은 비가, 그 두 비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죠. 이게 없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면 오늘날처럼 뭐 비축해 둔 게 있어요. 많이 막 그렇게 수년 동안 농사 안 져도 먹고 살만한 뭐 다른 뭐 그런 게 아니죠.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 한 해에 농사가 잘 돼서 그걸 거두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죠. 자, 이 늦은 비, 이른 비. 근데 여기 이게 필수적으로 이 땅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예외인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지역이냐? 비가 오지 않아도 농작이 가능한 그 지역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쪽 인근을 보면 이제 그 지중해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는 위치한 일명 이스르엘 골짜기. 지도도 한번 이렇게 봤지만 여기 이쪽 이스라엘 평원이라 그래요. 평원. 그래서 여기 보면 쫙 이렇게 그 평지가 쫙 깔려가지고 푸르르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비가 안 와도 안 온다 해도 농사가 가능한 지역,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 왜 그러냐? 왜 농사가 가능하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매일같이 이슬이 많이 내려.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농작이 가능한 지역, 지형상.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 하나님 앞에 무슨 시험이에요? 양털 가지고 이슬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양털 시험을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매일같이 이슬이 풍부하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여기만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시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가 안 와도 농사 짓는 이 지역조차도, 그래서 비도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뭐도 내리지 않는다고요?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원천 자체가 멈춰질 거라고 선언을 한 거죠. 아까도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농경 사회에서 이 농사가 그들의 삶의 바탕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농경사회는 그래서 항상 이 비를 내려주고 자연을 이렇게 주관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부터 백성들까지 이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바알로 당연히 생각. 바알은 이런 자연의 신이, 그들이 믿는. 그러니 바알이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찾은 신이 바알이 그런 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게 선지자는 보고를 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불의한 자나 뭐 의로운 자에게 다 비를 내리시지만 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안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인물이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등장한 것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가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게 사실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니 모든 역사와 이 자연 모든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눈에 띄지 않도록 여기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2절 이후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죠. 여기 그릿 시냇가도 이게 쉽게 말해 실개천이에요. 실개천. 요단강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도 별 볼일 없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또 딸린 그 지류들, 무슨 천이죠. 자, 지금도 여기도 뭐 워낙 작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그릿 시냇가가 정확히 어딘지 지금도 뭐 알 수도 없는 작은 거기. 근데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이게 신기하죠. 아까도 말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기 비를 내리지 않고 그 선언을 하고 바로 도망가듯 숨겨지듯 여기 알려지지 않는 그릿 시냇가에 이렇게 이제 숨었는데, 여기에서도 신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엘리야가 경험을 하죠. 이게 마치 상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시는지 그거를 베풀어 주시. 마치 광야에 있을 때 모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있어도 물과 뭐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하셨던 것처럼, 거둘 수 없는, 힘없고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머무는 이런 시간들이 쭉 나왔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제 실제로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선지자도 그쪽 그릿 시냇가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마치 이중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 자연 재난으로 이래서 재난도 시작되고, 또 선지자가 또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 이제 숨어서 은둔하듯이 보냄으로 인해서 뭐까지 끊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끊어지는, 말씀도 끊어지고 또 이런 재난과 기근도 겪는 이런 이중고를 이제 겪게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나머지 땅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생존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지금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복이 되면 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은혜가 넘쳐나야만 우리는 이게 사는 거군요 하는 그러한 희열에 찬 우리의 탄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나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잘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